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받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치유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끝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지금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다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몸을 부풀려 예수께서 계시던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맨 아침에 새벽 일찍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이 함께 와서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무덤으로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빈 무덤에 자기들이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 여인들도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지금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 13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 속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뭐를 봐요? 2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떨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을 깊이 느끼시고 만나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너무 커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또 돌아가신 그 시신을 아침에 새벽에 가장 먼저 찾아올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 그 PPT 한 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잠언 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주님을 만나 아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죠. 15절에서는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와 계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돌아가셔서 이미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또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부활체를 가지셨고 승천하셔서 또 해야 할 사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그분의 사역이 다 끝난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편견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되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정말 일곱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자기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진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16절에 가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앞에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여자요 13절에도 15절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알아듣습니다.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은 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약점이 뭔지, 나의 강점이 뭔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견딜만 한지 견딜 수 없는지,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범죄까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까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이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등등, 그리고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고 하셨지 등등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변해서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충천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해야 될 일이라고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았던 그런 세상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편견이었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자꾸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등등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엊그제 그 짧은 그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 그 오은영 박사의 그런 그 강연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만난 문제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계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질문이 그 어려움이, 그 한계가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상담가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를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구원자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19절에는 그들의 생생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저녁, 그날 저녁,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 되겠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떨고 있는지 묘사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걸어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닥 건채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 가운데, 그 불안한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평강이란 단어를 20절에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9절, 21절, 26절에서 얘기해요. 평강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샬롬은 인사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사람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이웃을 만났을 때 인사로 샬롬이 아니에요. 이때 샬롬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구속사적인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평안은 세상과 다른, 세상의 평안과 다른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빌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두려운 일들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십니다. 21절에서는 뭐예요? 다시 평강을 빌어주면서 자기 두 손, 못 박힌 손과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져요? 기뻐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영적인 공격도 있고 또 신앙적인 핍박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강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다시 또 주님을 찾아서 평강을 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또 저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줘요.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다 좋아져서 평안한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해서 마귀가 막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힘이 세.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왜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주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들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를 이길 권세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는 그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절망과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뭘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평안은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은 그냥 마음만 편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고 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 뭐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는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주셨고요. 제자들에 찾아서는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예요?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수행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만난 걸 얘기하고 내가 얘기한 걸 얘기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 다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기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그들도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이어져 나가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우리 또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캐, 부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알죠. 우리 시연, 본캐가 뭐야? 네 본캐? 몰라? 본캐가 뭔지? 응? 게임 하시는 분 아는데요. 본캐. 다들 게임 안 하는 척하고 있어서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본캐는 본 캐릭터예요. 본 캐릭터. 그래서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가 캐릭터를 키운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쭉 키워온 캐릭터를 본 캐릭터라고 하고 그 본 캐릭터만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찾기 위해서 캐릭터를 하나 같이 차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캐릭터라고 해서 부캐라고 한답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본캐는 뭐냐 하면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캐는 자기 원래 모습은 아닌데 새롭게 무엇을 시작해서 다른 자신을 만드는 것을 부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캐가 무엇인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나의 본캐는 뭐다?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나의 본캐는? 왜 대답 안 했어요? 본캐가 다 있으신데. 그래도 제가 유행어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본캐만 가지고 살지 않는데요. 본캐만 가지고 살지 않고 부캐 열풍을 가지고 뭐 세컨잡, 솔드잡 이렇게 가지면서 이 부캐를 키워가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기독교인들의 본캐와 부캐에 대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 영화 감독, 사업가, 영상 편집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본캐와 부캐, 우리는 본캐를 보통 직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본캐는 복음 전도자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은 부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삼고 부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잘 아는 어떤 그 사역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자기의 본캐는 평신도 사역자고 그분은 이제 마취과 의사인데 부캐가 마취과 의사다. 또 어떤 의료 선교사는 그 본캐가 의료 선교사고 부캐가 성형외과 의사다. 또 어떤 사업가는
본캐가 창업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선교지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부캐가 자기는 그 영상 편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본캐가 아니라 선교사,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부캐가 영화 감독, 제작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본캐가 지금까지는 직업이었고 부캐가 다른 마이너 일이 되었다면 예수를 전하는 일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캐와 부캐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기사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과 사명과 평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생기를 더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종종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날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걷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무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그 평강과 기쁨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11장